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그죠? 도대체 정말 추웠던 적이 몇 주 안 된 것 같은데 팍팍 바뀌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좀 놀랬던 것은 저 멀리 대만에서는 지진이 그죠? 엄청난 지진이 나가지고 7.4 되는 지진이 나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다치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잘 신경 쓰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일어나서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결국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그 아이가 학원에 갔다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주말에 토요일 뭐 이럴 때는 낮에 가거든요. 낮에. 그래서 한 1시 이 정도에 출발하는데 그 전에는 뭐 실컷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학원을 가는데 오면서 그래 이 좋은 날씨를 내가 즐기지를 못한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그죠?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지금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놀러 가고 뭐 어디 가고 했으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경제적으로 볼 때는 투자하는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수익률이 좋아요.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이 아닌 것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보다 믿음이 과연 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혈루병이 뭔지 아세요 혹시? 많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혈우병이 있죠. 혈우병. 혈우병은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안 배워요? 몰라? 혈우병 몰라? 그 피가 안 멈추는 병을 혈우병이라 하는 거 몰라요? 혈우병 환우들. 그러니까 그 뭐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헌혈할 때 혈장 부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거기 무슨 성분이 없어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혈우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 피를 멈추기에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혈루병은 뭐냐면 좀 여성과 내용입니다. 산부인과 내용이에요.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궁 속에서 출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우병처럼 계속 출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요, 출혈이잖아요.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그 어쨌든 아프거나 피나거나 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은 계속 출혈이 있는 거거든요. 출혈이 조금씩이나마. 그러니까 항상 안 좋은 존재로 찍혔고 항상 부정한 존재로 찍혀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죠. 그리고 이 여인은요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좀 얄미워요. 얄미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한테 몰래 다가갑니다. 몰래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댑니다. 말하고 뭔가 당당하게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부끄러운 얼굴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손만 댑니다. 손만. 오늘 주보 보시면 앞에 그림 있잖아요. 몰래. 이 혈루병 여인이라고 이제 컴퓨터에 치시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제일 예쁘게 나온 그림입니다. 근데
되게 오래되신 분이죠. 그녀는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비슷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게 친구가 거의 없을 것이고, 가족들도 이렇게 혼자 온 거 보니 가족 친지들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중요한 게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혹은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그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옷을 잡으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이에요.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무슨 믿음이에요?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나만 낫고 싶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 여인이, 결과는 뭡니까? 혈루병의 근원이 마름에, 그러니까 피가 멈춤에 나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요 기어이 찾아냅니다. 몸에 손만 살짝 댔는데 내 능력이 빠져나왔다 이러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중앙광장에 세워요. 세우고 난 다음에 모범적인 여인으로 칭찬합니다. 그죠? 갑자기 칭찬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며 평안히 가라.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되게 이기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믿음. 결국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믿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기적인 이유로 나만 좀 낫고 싶다라는 이유로 거기까지 갔는데, 제발 낫고 싶다라는 그런 생존의 문제죠. 그걸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믿음의 표본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저희는 이 주제를 바라보고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깊이.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해볼게요. 이 여인은요 모르긴 몰라도 모든 이렇게 삶의 애착이 있었던 사람은 좀 더 많은 의학적인 방법을 그 당시에 다 시도해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깊어져만 갔겠죠. 그러던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돌아다니면서 손을 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소문이 막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한대,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대. 이 마법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이 마법을 겪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낫겠다는 거.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그냥 우리 한국의 그 옛날 신앙, 복을 바라는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지금도 만연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근데요 복의 종류가 달라요. 어떤 이제는 이제 장로님 되셨죠. 장로님이 고백을 하시는데 그러더래요. 자기가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복받아 하는 소리를 막 들렸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런 거 할 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다 너한테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어렸을 때,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잘 되니까 잘 먹고 흥청망청 잘 놀았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복받아 하니까 거기에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약간 혹해가지고 더 복받아야겠다, 내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때부터 열심히 나가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믿은 거지. 자기 사업을 통해서 교회 나가니까 일부러 큰 교회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 끝까지 내려가가지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잘 된 것이죠. 너무너무 원망스럽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좋다며, 예수 믿으면 항상 행복하다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렇게 원망스럽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셔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망한 게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망한 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내가 그 상태에서 내 교만과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했다면 결국은 나중에 더 안 좋게 됐을 것인데 처음에 내가 힘들었기에 이제는 새롭게 나를 정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복이랑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복은 달라요. 로또 한 장 사가지고 그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서 이게 되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고 하겠습니다. 뭐 이럽니다. 복권 내보신 적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세요? 저기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우리 아시죠? 어, 전 집사님 아시겠지만 그 동네 어떤 분이 복권 1등 이천에서 교회 나가서 그죠? 예? 예, 몇 년 전에 그 11조도 몇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까지는 안 됐어요. 제가 왔으니까 오고 난 다음에 알았으니까 한 7년 8년 됐는데 그래서 교회 11조도 딱 하고 막 했는데 지금 다 딴 데 가 계시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가 복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로또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복. 자,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다른 복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바란 복은 마법이었어요. 마법. 내가 딱 낳는 마법 같은 그런 복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신앙에 어떤 성장이나 이런 바람 없이 그냥 기복 신앙, 복만 바랬던, 그러니까 내가 낫기를 치유만을 바랬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차원적인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 생활에 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녀는 신앙의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나으면 주님께 봉사하리라 이런 생각도 하지도 않았어요. 이분은. 그리고 그녀가 나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슬며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감사도 감격도 은혜도 일단 무시하는 결과였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자꾸 보면 저도 좀 그래요. 어떻게 뭐 뒤에 가가지고 살짝 해서 나만 좀 그 문제가 풀리면 살짝 빠지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주님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아셨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대면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 돌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슬쩍 만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냐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내가 신앙적으로 변화하기도 싫고 그동안 되었으니까 이제 봉사하기도 싫고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제 다 싫은 거예요. 이런 신앙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얘기를.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게 뭐냐면 그러한 여인도 내 능력이 빠져나갔는데 그 빠져나가지 못하게도 못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도 살리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 누구 보라고 인정해 주셨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흉내만 내는 믿음이라도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나는 그것을 높이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대신에 주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나와. 이 중앙무대로 나와. 중앙무대로 나와. 그리고 많은 이들 앞에서 보여주시죠. 나와.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뭐 창피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알았으니 이제는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봅시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뭐 하려고? 보려고. 뭐 하려고? 보려고. 예수님은,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죠. 이 존재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철이 들지 않을 수 있고 신앙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고통과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단지 다만 나를 봐라. 내 앞에 오라. 그러면 너는 그 뒤는 생각됐겠죠? 이제 성장될 것이다. 그걸 어디서 예수님께서 학습하셨냐면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냥 저기 미움받은 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무식한 베드로 뭐 백정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녔잖아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어때요? 개화가 안 돼요. 성장하지 않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그걸 봐야 됩니다.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면하고 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큰딸이 기숙사가 있는데 그냥 오면 좋아요. 왜? 얼굴 보니까 그게 좋습니다. 그게 저도 이런 심정인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따라해 봅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우리가 상처가 많고 나쁘기도 하고 들춰보면 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주시고 주님은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셔요. 손만 댔는데도 낳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옆에서 내 곁에서 나에게 보여라. 그리고 나를 만져라.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은 뭡니까?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녀의 마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3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떡할 거예요? 옷자락 만졌는데 뭐 어떻게 잡아갈 거예요? 죽일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자기가 봐요. 죄인이라는 걸 밝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혈루병 앓고 있다고 어떻게 밝힙니까?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을 여쭙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고 주님과 대화죠. 대화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끝나냐면 따라 여러분의 이름 넣으시면 돼요. 누구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내 문제에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믿으십니까? 그냥 내 그 뭔가 공동체의 어마어마한 신학적 철학적 뭐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 예수 믿고 마음이 좀 감사해지고 평안하고 따뜻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믿고 내 개인적인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 아시겠죠?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치유함과 문제 해결을 안겨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적어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노력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로또 얘기를 했지만 로또는 사놓고 로또가 당첨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사지도 않고 뭐 당첨되기를 바라서 뭐 합니까? 적어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 더 나가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노력과 두 번째 노력은 주님이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됐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보여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나를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뭐 나와 있진 않은데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원하십니.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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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알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